얼마 전에 한 영국 여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훈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 첩보 부대에 소속했는데 프랑스로 가서 도우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고 혼자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다리가 장애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의 공적이 잊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 사람의 공이 알려져서 최고의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활동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독일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타이프를 치면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령관의 비서가 되어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특공대를 보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일군을 총으로 공격해서 교란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독일군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 맹렬한 활동을 레지스탕스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정식 군인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일군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맹렬하게 전투하다가 많이 사살되고 또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 너무 악질적일 때 반역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반역을 도모하긴 하지만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이 중에 누가 한 명이 배반하면 어떡하냐, 배반하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데, 옛날에 뭐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했다, 이건 좀 과장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식구들을 다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배반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가서 관청의 사헌부에 가서 모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명단을 작성해라 그래가지고 싹 다 잡아가지고 막 엄청난 고문을 하고 인두로 지지고 다리를 막 비틀어서 부러뜨리고 그리고서 목을 베어서 이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일러줄 것 같은 그 불안 때문에 자기가 먼저 배반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집에 있는 종이 밀고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인 집에 지위가 높은 대감들이 자꾸 모여서 무엇인가 이제 의논을 하는데, 또 돌아갈 때는 같이 돌아가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몰래 돌아가는 것을 이제 종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엿들어 보니까 이 왕을,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죠, 왕을 죽이자 하는 이런 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사헌부에 가서 밀고를 하면 거기에 왔던 대감들 이름을 다 적으라.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 싹 다 잡아들여서 또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인두로 지지고 막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가족들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모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서 또는 종들 중에서
이 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밀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때 대만의 많은 이 장성급들이 스파이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성으로 있으면서 군대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미인들을 스파이로 접근을 시켜가지고 결국 정보를 빼내게 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니까 스파이 혐의로 많은 장성들이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 중에서 혼자 적대적인 이런 나라에, 또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혼자 근무하는 외교관은 바로 이런 미인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교관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심심합니까? 그래서 무슨 파티가 있다 이래서 이제 가니까 너무 늘씬하고 너무 잘생긴 미인이 이제 다가와 가지고 나는 뭐 무슨 영화 배우라든지 나는 무슨 책을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귀다가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잠을 자고 나면 이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를 달라고. 안 그러면 잤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빼내가지고 스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인들과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든지 만나지 말아야지. 잠을 자면 이거는 딱 걸려드는 겁니다. 잠자면 걸려드는 겁니다.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집에 데리고 와도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진흙탕도 있고 또는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아주 그 구멍이 적어서 기어가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뛰어가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다 가는 가운데 사탄의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스파이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 좁은 길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돈의 함정도 있습니다. 또 감투의 함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 문제에 이런 함정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나에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찾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지뢰도 있고 또 숨어있는 이런 스파이도 있고 아주 미끄러운 함정도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주위에 스파이가 없는지 사탄의 졸개들이 없는지 잘 살펴가면서 마치 그 얇은 그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야 목숨을 유지하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이룬 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상까지 올라간 대가나 달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무협지에 보면은 이 무협의 최고 단계까지 올라간 이런 달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모든 무술을 다 익혔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림사의 방장이라든지 또 무당파의 스승이라든지 영춘권의 대일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잘하고, 그리고 독침을 맞았을 때 독을 막 빼는 방법도 알고 있고, 또 막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함부로 상대를 해서는 안 되면 죽습니다. 필살 비법이라 해가지고 막 딱 맥을 공격하면 죽는 것입니다. 다 공갈이지만은. 글렌 굴드 같은 이런 사람은 캐나다 출신의 최고 피아니스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달인인 것이죠. 글렌 굴드 이러면 바하를 이야기합니다. 바하를 가장 해석을 잘한 사람. 그러나 베토벤 곡도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베토벤 곡도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글렌 굴드 이러면 바하의 대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자도 자기 의자 가지고 다니고 피아노도 자기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자기 피아노 의자를 가지고 다녔는가 하면 그 높이 때문에, 손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손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려고. 그리고 연주를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손을 30분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손이 따뜻해지고 난 뒤에는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연주를 하면서 한 손으로 막 지도 지맛대로 하고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은 참 그 글렌 굴드는 괴짜다 이랬는데 자기는 괴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음악에 자기는 이제 심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슈만 곡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독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게 뭔가 하면 그분이 어디서 연습을 했는가 하면 우리 정지은 집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습실이 자기가 연습하기에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번 만나는 것만 해도 참 어렵고 악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연습실, 우리 집사님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그때 감사하다고 그런 말까지 하고 사진도 찍고 말이죠. 사진 찍을 때 나도 갈 걸 그랬는데 좌우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학문에도 대가가 있는, 영시의 대가가 있습니다. 영시. 옛날에 돌아가신 그 장애인 장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시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영시를 연재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시의 달인이 있습니다. 한시 이러면 막 쫙 꿰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인이죠. 달인.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수제비의 달인을 봤습니다. 밀가루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저쪽에 있는 솥에 집어넣는데 수제비의 크기도 딱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는데 수제비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자 달인이 있는데 피자 판을 막 굉장히 크게 만들어 손가락으로 막 돌리면서, 요즘 보니까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그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내는 이런 피자의 달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달인, 최고봉, 최고 권위자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이 한 말은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의 주석을 보면은 히브리어 해석은 진짜 탁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별 볼 것도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한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는 실제로 욕의 대가였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돼지 새끼 같은 놈이라든지 막 욕을 막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옳은 거 아니죠. 조직 신학을 하는 사람은 헤르만 바빙크 이러면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변적이고 그런 식으로 조직 신학을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신학하고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가가 있느냐, 달인이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기어가고 있고 막 포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대가는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 마치 대가나 달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이 좁은 문을 못 찾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문을 못 찾고 그냥 넓은 문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찾기는 찾았지만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생길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좁은 문을 찾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흙탕을 막 기어가고 있고 가시밭길을 막 찔리면서 피 흘리면서 가고 있고 돌짝밭길 무릎과 이 팔이 까이면서 막 가고 있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길을 계속 가면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틀림없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온전히 이룬 자들도 좁은 문을 찾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자기가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잡아야 이 미끄러운 함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자 종교, 엄청난 부자 교회, 엄청난 부자 종교인, 그런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감투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투를 좋아해. 무슨 위원장, 총회장, 부총회장, 회계 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문사 사장, 그리고 총신대 총장 막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런 걸 가지면 또 권한이 따르니까요. 그리고 돈이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교회들마다 세례교인 그 헌금을 보내기 때문에 뭐 몇십억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여성들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전부 이 사탄의 함정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실컷 가고 함정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한순간 잘못하는 바람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찾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좁은 길이 좁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막 진흙탕도 있고, 진흙탕을 기어가야 되는 곳도, 하수구 같은 곳도 있고, 거기는 막 가시덤불이 있는 곳을 찔리면서 통과해야 되는 곳도 있고, 막 돌짝밭에 막 몸이 상하면서 가야 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좁은 문을 찾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가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걸어온 것이 대단한 것이죠. 오늘까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내 믿음 지키고 걸어온 것이 대단한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다 하더라도 100%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조금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조금 핀트 안 맞은 것만 딱 바로 잡으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100%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지만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만 조절을 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아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지, 특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냥 맨날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막 도전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길을 바꿔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자훈련이라는 그 물결이 그냥 전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빈야드 운동이라 해가지고 또 막 이상한 성령 운동이 막 휩쓸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예, 됩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걸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막 두 날개니, 세 날개니, 네 날개니 막 이러면서 막 날개 운동이 막 퍼득거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회사 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도 계시고 아주 그냥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가난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온 것이 대단하고 오늘까지 왔다면 이대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뭔가 배워와야 되겠다,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새로운 것이 오긴 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새로운 것이 와가지고 아주 막 교회를 그냥 막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대로 걸어가라. 이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온 대로 그냥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가 다 끝나면 설교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가라. 오늘까지 온 그대로 가라.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원리나 방법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설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옛날 같은 주의에 매달리지는 않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한번 마쳤을 때 후폭풍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지 않고 이거 하면서 또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후폭풍이 엄청 났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거는 진짜 무서워요. 후폭풍이 너무너무 세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참 이 삶에 회의가 들었는지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이 또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꾸 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온 그대로 쭉 가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아간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냈으면 나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 보지도 않고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와. 그러면 길이 있다. 너희들도 해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욥이 그 시련을 찾아냈다면 우리들도 그 시련을 참아낼 수 있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낫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병이 나으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암이 나으면 저 사람의 암도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 치료되는 사람이 있으면 왕창 기도해서, 때니까, 지금이 때니까, 지금 길이 열려있는 때니까 왕창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병을 다 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특송을 했던 그 이건희 집사님도 대장암을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대단한 것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막 지휘를 하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돼가지고 막 거의 오페라 한 곡 부르듯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또 폐암 나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막 폐암이 막 낫기 시작해요. 대장암이 낫기 시작하면 대장암이 막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병 나았다 그러면 나도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가문도 자랑거리였고 혈통도 자랑거리였고 율법의 성적과 그의 학문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냥 화장실에 다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들에게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세상의 학이나 세상의 졸업장이나 돈 같은 거 있으면 화장실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이 뽑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그 손에 못 박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아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조금만 죽이면 얼마든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유익은 보지만은 그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스파이가 뿌린 그 가시들이고 독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구경만 했지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거나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도 자기는 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가면 죽으라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죽으라고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 나도 저렇게 부활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저렇게 채찍에 맞고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저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저렇게 죽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따라가던 그런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를 주의 깊게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본받는 채 하고 실제로는 자기 편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 저 목사님이 좋았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전도할 때 걸어 다녔다. 그래서 자기는 막 자전거 타면서 신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자전거 안 타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다. 자기도 막 병자를 막 안수해서 막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다 해서 막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인 수는 20만 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고 결국은 여자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는 엉터리 사기꾼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찾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에 덫을 놓고 있고 그 길에 함정을 파놓고 있는 십자가의 적들, 원수들,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이런 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십자가의 적들, 그리스도의 적들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재주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인물과 그들의 모든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주의 종들, 정말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종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분들, 우리가 잘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볼 때 그 재주가 너무 아깝고 그 업적이 너무 아깝고 그 노력이 너무 아깝고 그 수고가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그건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를 딱 듣고 딱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야, 재미있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걸 분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십자가의 적들, 복음의 원수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요. 저 꽉 막힌 사람들, 앞뒤가 막힌 사람들,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막 돈을 엄청나게 빼돌린 겁니다. 교회에 돈을 엄청나게 빼돌린 거예요. 교회에 무슨 그 비자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결국은 여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중에서 못생긴 사람 있습니까? 스파이 중에서 못생긴 사람이 스파이 노릇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의심하기 때문에 정보 하나도 못 빼냅니다.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이래야 정보를 빼내죠. 전부 이 스파이인 겁니다. 마귀의 스파이, 지옥의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전성기는 대단했습니다. 막 신문에도 나고 타임지 표지에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타임지에 기사 실어 놨는데 보니까 막 참 대단하게 실어 놨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그런 파워를 가졌습니다. 근데 끝에 가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스파이였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을 쭉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배에 무엇을 채웁니까? 뭐 스시라든지 뭐 뷔페 이런 거로 채우는 게 아니고 돈으로 채우는 겁니다. 돈으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횡령을 했고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치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의 배를 돈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존경을 받았고 대단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한 겁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많이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노름하는 데도 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가톨릭 신부는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향불 들고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하고 동성애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애들이 말을 못해요.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 장학금 못 받으면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래서 이 신부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너무 참 은혜스럽습니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진짜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건드리고 동성애를 하고, 어떤 신부는 아프리카에 참 그 난민들을 도우러 갔는데, 그 돕는 것은 참 좋은데 밤에 같이 가는 그 간호사를 막
창문을 열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추행을 해가지고 이 간호사가 결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아주 천주교 신앙은 좋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 신부는 보직만 다 면제되고 아직까지 그 천주교 안에서 지금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수백억을 먹었습니다. 수백억을 가졌어요. 야, 그 돈은 참 얼마나 될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땅에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큰 교회를 놓치기 싫어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시민권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여행하려고 하면 이 시민권하고 여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권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입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정서입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에 입건할 때 영국에 가는데 영국 여자가 여권 이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권을 아는 겁니다. 그 여자분이 여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입국 심사하는 곳에 가면 입국하는 목적이 뭐냐? 뭐 비즈니스냐, 투어냐, 아니면 뭐 스타디냐, 뭐 그런 걸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주할 거냐? 뭐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6개월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사실 시민권이 아니고 여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한국에 내 백성들을 보냈는데 여기서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기 바란다. 그게 이제 시민권인데 실제로는 여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체류합니까?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 체류를 합니다. 이제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오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언제 여기를 떠날 거냐? 모르겠어요. 죽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하는 사람도 크리스찬들은 심사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래요. 입국하는 목적도 잘 모르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딴 데로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 부흥이 없는 곳, 거기서 아무리 병 낫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From everything,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병이나 모든 진로나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약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그가 에돔에서 올라오는데 옷이 붉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터뜨려 죽이는 바람에, 쇠몽둥이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바람에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붉은 옷을 입고 올라오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두들겨 부술 것입니다. 박살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반대하는 소리를 해야 그들이 물러날 것이야.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인데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그 쇠몽둥이 어디 나놨습니까? 쇠몽둥이 어디 지금 채워놨습니까? 그럼 한번 휘둘러 보시죠. 아, 그럴까? 나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쇠몽둥이를 안 썼더니 어깨가 뻐근한데 좋다, 한번 써보자.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땅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그들은 흙을 핥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흙을 핥아먹으라. 흙을 핥아먹지 않으면, 먼지를 핥아먹지 않으면 발로서 머리를 그대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코하고 입이 그냥 땅에 처박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이셔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장성입니다. 그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스타 별을 달고 차에도 별판을 달고 모든 군인들은 장군에게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별이 아닙니다. 별 3개, 별 4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모든 인간과 권력자와 사탄을 땅에 엎드려서 혀로 먼지를 핥게 하고 흙을 핥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과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는데 한국 휴게소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그래요. 어떤 휴게소는 보면 당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휴게소에는 보면은 잘 쉴 수 있도록 화장실도 잘 돼 있고 음식점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휴게소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용변을 보고 국수 하나 먹고는 다 떠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영원히 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공부하고 잠시 사업하고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될, 우리는 다 여행객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좁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천국 다 가서 사탄이 함정을 파놨습니다.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민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면 걸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빼도 박도 못해요.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면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천국길 다가서 욕심을 부리고
또 그런 잘못된 선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 지옥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면서 진흙탕을 기기도 합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돌짝밭에서 무릎도 까지고 이 팔꿈치도 까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철사줄을 다 해놔가지고 그 폭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미끄러운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와 많은 목사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당한 것처럼 해요. 당한 것처럼 하고 막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마음대로 천국에 다 갔어요. 천국에 다 갔으면 여기 뭐 한다고 여기 있습니까? 빨리 기 올라가지. 그게 원수라. 조심 없이 떠들어대는 게 원수라. 다른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세상에 빠지도록 하는 이들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 뽑히고 따귀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낮은 자리로, 할 수 있으면 낮은 자리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조심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태양처럼 빛나게 됩니다. 달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을 찾았고 좁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 길에는 사탄의 스파이들이 있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쉬고 싶고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조심스럽게,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자신이 성경을 다 하는 것처럼, 자신이 신학을 다 하는 것처럼 오만하고 정말 불순하게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